아니하니라. 아멘. 네, 저희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하실까요? 주님을 위하여. 아멘. 예, 여기서 많이 듣던 그런 추임새인데, 오늘은 이 사순절 정말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정말 해야 되겠다.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잘 통과해야 되겠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좀 다짐하실 때 이 욥의 신앙을 본받으면서 또한 나아갈 때 이 사순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루시고 또한 우리를 더 회개의 길로 이끄시고 더 온전하게 다듬어 나가실 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네.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그걸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힘으로 되지 않으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주님께 정말 간구하면서 피땀 흘려 기도하신 것이 정말 나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템테이션, 그 마지막 유혹,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도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셨는데 우리도 크고 작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시험들, 이러한 시련들을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로 우리가 잘 통과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시험에 들지 마시고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맙시다. 아멘, 아멘. 나중에 여러분 길거리에서 만나시면 안 돼요? 저 시험 들어가지고요. 여러분이 항상 전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내가 전도자가 되면 이 시험도요 다 통과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제가 지금 여기 높은 강단에 서 있고 여러분이 거기 좌석에 앉아 계시다고 별반 다를 것이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다 여러분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한 배에 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길을 가셨고 우리도 다 각자의 그 자리에서 정말 그런 고난과 시험과 때로는 축복과 그것들을요 맛보고 또 건너가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고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빠져나오기도 하고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막 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처럼 다 통과해가지고 정말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이야기한 것과 같이 하루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험거리가 옵니까? 우리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그런 것들이 찾아오잖아요. 그때 그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영적인 이런 싸움과 또한 내가 여기서 넘어질 것이냐,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나중에 저 아내가 그러잖아요. 아내가 이 남편이 힘든 것을 보고 우리 2장 9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2장 9절 말씀. 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두 갈림길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온전함을 굳게 지킬 것이냐 아니면 욕하고 죽을 것이냐 이러한 두 갈림길이 있다고.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림길이 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 나의 마음의 온전함, 입술의 온전함, 행의 온전함을 지킬 것이냐 아니면 이 사람과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탓하고 그냥 런어웨이 그냥 도망쳐 버릴 것이냐. 진짜 극단적으로는 우리가 죽음으로 도망치고 싶은 그런 순간까지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내가 잘 감내하고 정말 주님과 함께 이것을 통과할 것이냐 아니면 저주하고 도망칠 것이냐. 이러한 갈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번, 2번. 1번이십니까? 2번이십니까? 지금은 다 1번이시죠? 끝까지 다 1번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러한 싸움을 계속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 사단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면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욥기 1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내 입에서 뭐가 나오면 누가 좋아하는 거예요? 욕이 나오는 거를 사단이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주를 향하여 욕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걸 꼭 하나님으로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 봤겠지만 이것이요 꼭 하나님만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요 어떤 사람을 향해서 욕하고 저주할 때도요, 아, 이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나 피장파장이다. 그렇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는 진짜 그런 적 없어. 나는 정말 원망도 안 하고 불평도 안 하고 하나님을 욕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아.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런 거는 아무나 못해. 그런 일은. 그런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서 뭐예요? 사람들한테는 너무도 이런 것들을 했다면 사람들을 때로 욕하고 때로 저주하고 비난하고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것들을 했다면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안에서 내가 안 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사실은 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이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아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러십니까, 여러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 아이는 어떤 아이예요? 완벽한 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완전한 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이 아이를 가지고서 왜 내 자식은 이 모양밖에 안 되는 거지? 왜 내 자식은 이렇고 다른 집에서는 안 그런데 왜 내 새끼는 이렇지? 이러면 누가 기분이 나쁘세요? 하나님이 기분 나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모든 것에 다 적용시키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다 적용시키면 돼요.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부모님께, 내 자녀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내 학교 내 주변의 친구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 나라에게 하는 일들을 그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왠지 모르게 기분 계속 나쁘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직접 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출애굽 시킬 때, 그 모세와 아론에게 사람들이 대항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한 것이 아니고 저들은 나에게 했다. 주님은 그렇게 느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했다고 느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 은밀한 깊은 속에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러한 탄식이 그 안에 섞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여러분에게 깨달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것을 이렇게 삶에 적용하며 나갑니다. 제가 뭔가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있으면 이거 지금 내가 폼이 잘못됐구나. 지금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금 대항하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얼른 깨달아야 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이 정말 나의 삶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의 목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만 하면 우리가 삶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다고 느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그러한 완전한 도우심과 그런 하나님의 정말 그 선하신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빼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리 가운데서 이제 이 무리에 있을 때 안전했어요. 하나님의 이 양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안전이 있었는데 거기서 빠져나옴으로 인해서 이 사자가 잡아먹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정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나에게 최고의 것들을 주셨다. 지금 나의 삶에 최고의 재료들을 주셨다.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요즘에 이상하게 막 그 일기 쓰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사람들은 일기를 쓸까? 여러분도 일기 많이 쓰셨죠? 그거 막 내 일기 맨날 학교에 갖다 내 가지고 선생님들이 참 잘했어요. 뭐 이렇게 써주시고 막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학교에서도 일기를 이렇게 쓰고 그럽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일기가 때로는 우리가 정말 뭐 이 세상에 이 시대에 정말 지성인들도 일기를 쓰지만 정말 영적 거장들도 일기를 쓰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을 뒤돌아보면서 이 우리가 일기를 왜 쓸까요, 여러분? 이 가치가 있으니까 쓰는 거겠죠. 나의 삶에 하루에 일어났던 일들을 자신이 되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것도 쓰고 또 부족했던 것도 쓰고 부족한 거는 내가 좀 어떻게 더 개선해 나가면 좋을까? 그런 것도 이렇게 쓰면서 반성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뭐 더 발전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더 나아갈 수 있게 격려도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일기인데 이게 그냥 내가 이건 오늘 조금 이건 실수한 것 같네. 이건 잘했네 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지만 일기로 이렇게 쓴다면 정말 디테일하게 이 내가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내가 매일 넘어지는 그런 순간들 그리고 내가 매일 똑같이 반복했던 어떤 잘못된 어떤 죄악의 습관들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글자로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지 정확한 전략과 개선안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일기 쓰기이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좀 다시 한번 일기를 한번 써봤어요. 이렇게 마음의 어떤 묵상들을 계속 이렇게 해나가다가 그 묵상이 나중에는 너무 커져서 이거를 얻다가 빨리 적어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일기를 쓰는데 정말 그 일기를 이제 주님을 그곳에 초청해 드리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 일기를 쓸 때 정말 귀한 경험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이 어떤 정리가 되지 않고 생각이 정리되지 않을 때 우리 순복음 신앙인들은 소리를 지르잖아요. 주여 하고 막 이게 속이 시원할 때까지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일기는 또 조용하게 하니까 분명히 소리는 안 질렀는데 또 이상하게 또 속이 또 시원해지는 또 그런 것이 있다. 그런 걸 또 깨달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주시는 어떤 인사이트와 그때 주시는 성령의 어떤 조명하심, 이것은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쓰면서 마치 하나님과 회의하는 듯한 그리고 뭔가 이렇게 더 성령님께 배우고 또 나 자신을 더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우리의 삶에 내가 매일 배우기로 결심한다면 그리고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다가오는 삶의 순간순간들 내가 막히는 부분들 이렇게 우리가 뭐 늘 잘하는 부분들은 계속 잘 나가겠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멈춰서 다시 생각해보고 그러진 않겠죠. 근데 나의 삶에 나가다 보면 막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성령님과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또는 일기를 써보기도 하고 기도해보기도 하고 그럴 때 정말 그 성령님의 그 지혜가 그곳 가운데 들어올 때 맨날 또 여기 또 막히네. 또 며칠 지나서 그 문제 때문에 또 막히고 이게 아니고 그것이 막혔을 때 그걸 가지고 천상 회의로 가져가 가지고 회의로 그 서기가 돼 가지고 작성을 하면서 주님과 그것을 풀어 나갈 때 그 대체 방안.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그 막혔던 부분들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레슨이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의 개인 레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탁탁 짚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글을 잘 써가지고 선생님께 딱 제출했어요. 근데 선생님이 거기다가 빨간색 펜으로 막 찍찍찍 그어놨어요. 그거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좋으세요? 정말 기분 안 좋아요. 예. 그것을 보고 뭐야 내 글은 글도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 마치 막 그쵸? 막 어떤 나의 것이니까 나 같잖아요. 마치 나 같은데 나 같은 존재에다가 찍찍 그어놓으면은 그런데 근데 여러분 그거를 해야 어때요? 내가 성장해요.
내가 아무렇게나 막 갈겨서 쓴 이 글을 자꾸 고치고 또 고쳐서 어떤 작가가 글을 한 번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싹 휘갈겨 쓴 다음에 그거를 서점에 가가지고 딱 초안 주면서 이거 책 내주세요. 그러면 예 하고 누가 책 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 그을 거 긋고 없앨 거 없애고 다시 쓸 거 다시 써가지고 이게 교정해서 극상품으로 만들어가지고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찍찍 긋는 부분, 정말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하나님께서 사인을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막혀요? 그럼 우리는 막히는 걸 가지고 배우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 삶에 막히는 부분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성경을 읽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막힐 때마다 그거를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거기를 돌파해 나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근데 나의 삶에도 그런 막히는 부분에 이런 생장점이, 생명점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님과 의논하면서 내가 배운다면, 욥처럼 정말 알 수 없지만 이것이 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찾아왔는지 때로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지만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온전함을 지키면서 계속 배우고 나중에 더 겸손해졌죠. 그런데 우리가 막힐 때 사단은 우리 뭐라고 충동질한다고요? 욕해라. 욕하고 죽어라. 욕하고 도망가라. 욕하고 떠나라. 이렇게 우리를 충동질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하고 문제가 생기면 야, 저 인간은 상종 못할 인간이야. 욕하고 그냥 절연해. 그냥 안면 몰수해. 이제는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할 때는 솔직히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뭐 환경이 뭐가 어려우면 나 오늘도 또 일 잘 안 되네. 그냥 여기는 아닌가 보다. 딴 데 가서 다시 좌판을 벌이자. 그러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게 왜 안 될까? 왜 이 문제가 자꾸 문제가 생길까? 그러고서 주님과 수술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 거기서 배워야 될 것을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돼요? 나의 모든 약점들이, 나의 모든 그런 막혔던 부분들이 뚫어지면서 오늘 또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365일 배우는 사람. 365일 힘든 사람이 아니고 365일 죽겠는 사람이 아니고 365일 남 탓하고 욕하고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고 도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365일 늘 배우고 성장하고 배우고 성장하고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 여러분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무서운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런 사람이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 미혼이신 분들은요 결혼하실 때 꼭 이런 사람을 만나세요. 성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 늘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과 같이 우리들이 계속 그렇게 인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배움에 나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학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가는 학생으로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가르침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행복해지게 하기 위해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더 누리는 자들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더 평안해지고 하나님의 이 천국을 더 받아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늘도 배우고 성장하고 내일도 배우고 성장하고 계속 배우고 성장해서 어때요? 처음에는 이 마음이 나 한 사람도 들어가 앉아 있으면 시끌시끌한 그러한 마음이었다면, 그런 옹졸한 마음이었다면 이제는 친구도 한 명 들어오고 남편도 들어오고 자식들도 들어오고 부모도 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들어오고 우간다 사람들도 들어오고 저기 중국 사람들도 들어오고 점점 이제는 정말 이렇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세계를 품으려면은 여러분 이 종자기에서 우리가요 계속 사이즈업을 해나가야 되거든요. 그거는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를 품으라고 부르셨지만 주님은 계속 그 작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도 품을 수 없었던 그 정말 깨어지기 쉬운 이 질그릇 가운데 주님께서 매일 가르침을 주셔서 계속 레벨업, 사이즈업 계속 시켜서 그래, 네가 이제는 이 동네를 품을 수 있는 자가 됐구나. 네가 지금은 학교를 품을 수 있는 자가 됐구나. 그랬다면 네가 이제는 이 민족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됐구나. 그러면 민족의 지도자로. 네가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됐구나. 그러면 열방의 지도자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시는데 거기에는 그 단계를 밟아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계단을 올라갈 때는 어때요? 솔직히 좀 힘들죠. 지금 내가 이 단계를 딱 밟고 일어났을 때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편안해요. 평지에 올라선 느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단계를 올라선 다음에는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막 받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를 올라갈 때는 또 그런 상고의 고통과 같은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더 다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저 인간을 다루려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다룬다고요? 나를 다루는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계속 마치 그렇죠? 막 게임에서 그 캐릭터 키우는 것처럼 그 아바타를 키우는 것처럼 계속해서 나를 계속해서 성장시키는 그러한 게임 아닌 게임을 우리는 그런 인생의 그런 가장 의미 있는 그러한 게임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건 게임이 아니죠.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렸으니까 잘못하면 지옥에 떨어지고 잘하면 천국의 인 예루살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진짜 오징어 게임처럼 사실은 죽고 사는 문제인데 근데 내가 성화될수록 내가 이 막히는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더 업그레이드 되지고 사이즈업하고 정말 더 내 지경이 더 넓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자들을 살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우리의 지경을 넓히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온전한 자가 오시니까 어때요? 막 무리들이 막 가가지고요, 막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보화들을 찾아 캐내고 배우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와 같이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계속 12제자를 삼는 그러한 리더들로 만드셔가지고 계속 우리가 성장되어서 그런 12제자를 잘 키우고 계속해서 그러한 자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온전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우리 주님이 크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드신 분들은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향한 주님의 기대가 큰 것입니다. 요즘에 치유축사 시작하니까 어때요? 살만 나세요? 네. 죽을 마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 왜냐,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치유축사 같은 거를 하면은요, 마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목욕탕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목욕탕에 들어가서 막 불리는데, 이 때를 불리는 게 아니고, 이 죄악의 때를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막 숨어있던 것들도 드러나고, 막 수면으로 떠오르고, 그러니까 보니까 역겹고 막 이제 이런 것들을 막 거치는 거예요. 이거를 영혼 육간에 거치는 겁니다. 이게요, 영도 힘든데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몸으로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내가 지금 잘 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이게 치유되고 있는 과정이구나. 내가 이거를 도망가지 말고 이거를 잘 보자. 나를 잘 보자. 저 사람을 잘 보는 연구하지 말고요. 저 사람을 이번에 개조시키자. 뭐 이 환경을 우리 회사를 내가 다 뜯어 고쳐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일개 그 회사원이 조직 사이를 다 바꿔버립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다 뜯어 고쳐버리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보내셨어요. 온전한 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냥 이스라엘은 나중에 다 변화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막 다 흩어버리시잖아요. 정신 차리게. 그래서 열방으로 복음이 다 퍼지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더 큰 그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이 조직 사이를 다 바꿔버리고 이 막 나라의 모든 걸 다 뜯어 고쳐버리고, 우리 주님은 거기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You, me. 바로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가장 많으시다는 것을 어떠한 순간에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인생에서 맡은 과업이 나를 하나님 앞에 극상품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라고 하는 것을 늘 깨닫고, 그게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라고 하는 것. 오늘 욥기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요, 욥을 주목해서 보셨어요. 하나님이 욥을 주목하니까 누구도 주목했어요? 사단도 주목했어요. 지금 막 스포트라이트 받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 눈을 못 뜨겠어. 주님이 날 너무 주목하시는 것 같아. 그런 분들은 그것도 아셔야 돼요. 지금 사탄의 스포트라이트도 함께 받고 있다는 거를 지금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도 인기가 많지만 사탄한테도 요주의 인물이다. 이것을 알면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것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민감한 자들은 뭐에도 민감해요? 악령에도 민감해요. 성령의 역사에 민감한 자들은요, 귀신도 보고 악령의 역사에도요 민감해요. 그걸 몸으로 느끼고 감정으로도 느껴요. 그런데 속지 않죠. 이거 악령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이거를 기도로 깨어 있는 자들은 성령에도 민감하지만 이 악령에 민감하되, 이것은 반대로 성령께는 그대로, 악령에게는 반대로. 이거를 잘하는 자가 누구예요? 성령 충만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도 오케이, 악령한테도 오케이. 이러면은 이제 너는 도대체 누구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가 자꾸 이 반대 정신을 가지고 성령께는 예스, 사단에게는 노라고 하는 그런 훈련을 계속 하는데, 이 욥이 이걸 잘했죠. 그래서 굉장히 죄에 민감했죠. 죄 문제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욥기 1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욥은 자식 교육을 굉장히 잘 시켰는데, 외적으로는 그들이 화목하게 해서 그들이 파티 때마다 정말 이렇게 모여서 화목하게 파티를 하고, 또한 끝난 다음에는 욥이 외적으로 그들이 화목할 뿐 아니고 내적으로 성결하기를 바라서 그들이 혹시 하나님을 마음으로 욕되게 했을까봐, 저주했을까봐, 어떤 범죄를 했을까봐 이들을 한 명씩 불러서 다 속죄제를, 번제를 다 드리게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위하여서 훈계하지도 않고 속죄제를 드리지도 않았던 것과는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욥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또한 그의 자녀 또한 범죄하지 않도록 굉장히 신경 쓰는 자였다고 하는, 자식 교육도 굉장히 잘 시키는 자였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죄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기 때문에, 범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욥을 순전하다, 또 완전하다, 그리고 경건하다. 그런데 이 순전함이 정말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정말 또 어떻게 보면 흠잡을 데 없는 정말 그러한 순전함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또 원어적인 의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는데, 정말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민감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런 모습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어떤 내 안에 있는 죄나 아니면 우리 가정 안에 있는 이러한 죄들이 허용되고 조장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을 짚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습관, 이런 것을 욥이 항상 조심하고 항상 회개하는 이런 습관을 가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욥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 회개하는 습관을, 내가 오늘 어떠한 죄와 타협한 부분들, 어떤 미디어와 타협한 부분들, 습관적으로 입술로 범죄한 부분들, 아니면 마음으로 정말 범죄했던 부분들, 그리고 악한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들을 대적하지 않고 허용했던 것들, 아니면 과거의 부정적인 것들에 얽매여 있었던 것들, 아니면 낙심과 절망이 왔는데 그것들을 내어쫓지 않고 그것 가운데 있었던 것들, 아니면 우울한 마음이나 부정적인 마음이 나의 마음이 엄습해 왔는데 그것을 정말 하루도 아니고 이틀, 3일, 4일 때로 묵상하며 거기에 머물렀던 것들,
하나님께서 건강에 대해서 경고하셨는데 그것을 치유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던 것들, 이런 제가 자주 짓는 이런 죄악들을 이렇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말 잘 회개하면서 이것들을 잘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어땠습니까? 예, 이렇게 욥이 완전하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복식이 아름다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13절부터 정말 드라마틱한 일들이 벌어지죠. 예, 이 재산이 다 사라지고 한 사람만 살아나오고, 또 막 낙타와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죽고, 또 나중에는 자녀들도 또 다 죽는데 또 한 사람만 빠져나오고, 이렇게 정말 다 사라지고 다 죽는데 그걸 전할 한 사람만 살아남아가지고 이거를 겨우겨우 전하는 일들이 막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예. 근데 욥이 이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 우리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때로 범죄하게 되는 이유가 내 건데, 이 자식도 내 거고, 이 돈도 내 거고, 내가 이룬 이 일도 내 건데, 내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자꾸 화가 나는 것 같아요. 내 남편도 내 거고, 우리 부모님도 내 거고, 다 내 건데 마치 이렇게 어떤 권리를 침해당한 것 같은, 그러면서 이렇게 화가 막 치밀어 오르고. 그런데 욥은 내가 이게 내 게 아니다, 다 하나님 거였다, 나는 그냥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 잃을 것도 사실은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 욥이 이렇게 정말 깨달음으로써, 그러한 순간에, 정말 마음이 어려운 순간에, 뭐 여러분이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뭐 돈을 뜯겼을 수도 있고, 뭐 사기를 맞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한테 배신을 당했을 수도 있고. 저 배신을 당했다는 건 사람을 잃은 거죠. 뭐 이런 경우, 아니면 어떤 내가 진짜 막 프로젝트를 막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막 이게 막 무산되는 것 같은, 이게 막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낭패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게 내 게 아니었구나, 이 일이 내 일이 아니었고 내 소유가 아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 어때요? 욥처럼 범죄하지 않을 수 있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애초에 그거 내 거 아니었네? 그 주님 거였는데.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 거 가지고는 엄청 아끼면서 남의 거 가지고 막 선심 쓰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쵸? 막 회사 거 법인카드 가지고 막 야 마셔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진짜 사람 마음이 그렇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다 내 카드가 아니고 누구 카드예요? 하카 하나님 카드.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 카드를 쓰고 있는데, 내 자녀도 하나님 거고, 저기 뭐예요, 내 소유도 다 하나님 거고, 내 집도 다 하나님 거고, 내가 이룬 것처럼 보이는 과업도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지금 이것들 다 이뤘는데, 때로 이것이 안 될 때, 아니면 빼앗긴 것 같을 때, 우리는 그럴 때 너무 힘들어하고 막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저기 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 쓸 게 원래 내 게 아니었는데 괜히 오바했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욥의 신앙을, 이 땅에 내가 내 게 없구나, 나는 그냥 잠깐 맡은 거구나, 내 자녀도 내가 잠깐 맡았고, 이 소유도 내가 잠깐 맡았고, 또 이 몸도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만들었어요? 눈은 이렇게 만들고 코는 이렇게 아니잖아요. 태어나 봤는데 그냥 나였잖아요. 태어났는데 막 전지현이고, 태어났는데 뭐예요, 막 키아누 리브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태어나 봤는데 나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니까, 그래 나는 대여에서 지금 잠깐 쓰고 있으니까 주님은 야, 몸 관리 잘해. 좋은 거 먹고, 네 몸 아니야, 나 그거 쓸 때 있어, 그 열방에다가 갖다 써야 되거든. 그러니까 너 몸 관리 잘해라, 잠도 잘 자고
마음도 편안하게 갖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때 그러네. 내게 아니네. 나는 내 몸 위해서 내가 운동하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 거라서 주님이 관리 오랫동안 쓰시고 싶으셔가지고 관리 잘하라고 하신 거구나. 다 주님 거구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으면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잘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미흡한 부분들을 정말 주님 것으로 우리가 맡겨드리면서 이 청지기의 인생을 잘 살아간다면 욥과 같이, 이 욥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정말 입에 담고 싶지도 않아요, 사실. 이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은요. 그런데 너무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고 또 정말 의로운 자들에게도 때로 이런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로 알 수 없는 고난도 있고 연단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거를 주님께서는 이 욥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나중에 나오는 새 친구와 같이 지적하고 싶고 네가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치셨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쓰지 않으시고 의로운 욥을 여기에 내세우신 거는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 뒤편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 그를 믿으신다. 그것을 통과할 것을 우리 주님은 기대하신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볼 때 난 욥도 아닌데 나는 그렇게 의롭지도 않은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치 않고 사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것을 잘 통과한 다음에 갑절로 여러분에게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안다면 어떠한 시험과 시련도 통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재정에 시련이 있다면 이 재정 통과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정의 돌파. 여러분이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이 관계의 어려움 지나간 다음에 어떤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의 돌파. 영적으로 기도가 안 되는 이런 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거를 잘 통과하고 나면 어떤 돌파가 일어납니까? 기도의 돌파, 영적 돌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것만 알면은요, 진짜 이 땅에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1년, 2년, 3년에 난 기도가 안 돼요. 이러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와, 나이스. 나는 이제 주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는구나. 그래서 좀 더 부르짖자. 그래서 좀 더 돌파하고 들어가자. 어디서 낮잠이라도 한 5분, 10분이라도 자고 와가지고 또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재정 어려워요? 재정 어려우면 주님께서 나를 재정으로 훈련을 지금 시키셔가지고 부어주시려고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내가 온전한 자가 되자. 재정에 더 정직하고 더 부지런해지고 더 열심히 하고 내 있는 것을 더 아껴서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그걸 잘 통과하고 나면 너는 재정의 그릇이 이제 단단해졌네. 예전에는 다 줄줄 샜는데 이제는 네가 단단해졌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재정을 부어주시고 관계의 연단을 받아요. 두들겨 맞고 여기서 두들겨 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고 나는 왜 동네 북이야? 여기서 두들겨 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고 난 왜 그러는 거야? 그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모저모로 연단하셔가지고 완전한 극상품으로 만드셔서 누구를 만나든 정말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자로 접대할 수 있는 자로 내 그릇을 키우시는구나. 그거를 알고 그 연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도 배우고 저기서도 배우고 다 배워가지고 온전한 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 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늘 의식하며 삶으로 성공했던 그 욥과 같이 아버지 제가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하여서 아버지 잘 통과하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나가시기